기도를 잊는 이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그동안 편안하셨죠? 우리 마음속에 늘 숙제처럼 남아있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크리스찬들이라면 아마 같은 마음일 겁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죠. 누가 기도해 달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립서비스로 네,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또 스스로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하는데 이처럼 우리 마음에 기도가 숙제처럼 남아있죠.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기도를 자꾸 미루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피곤해서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어제 혹은 오늘 아침에 어둠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에게 큰 선물을 하나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요, 우리를 물론 죄를 짓게 하는 거지만 그거보다도 더 최고의 선물은요, 죄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하루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은요, 우리가 왜 자꾸 사탄에게 그 선물을 바치게 되는지, 왜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상태가 되었는지, 그 섬뜩한 이유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잊는 이유는 기도를 몰라서가 아니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해야지 하지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죠.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도가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사정에 따라 미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이거는 결코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기도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본인 스스로가 알죠. 이 시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중요한 기도, 당연한 기도를 자꾸 미루게 될까요? 아마 단순히 바빠서일 거예요. 애기 보랴, 살림하랴, 안 했던 거 막 하랴, 얼마나 분주합니까?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뿌리에는 굉장히 위험한 영적 태도가 숨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핑계 댈 수 있죠. 그러므로 첫째,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 때문입니다. 왜요?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기도를 미룰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깊이 들어가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본성은요,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누구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사춘기가 되면 엄마 아빠만큼 키가 커지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일일이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이것은 무서운 착각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 경험으로 결정할 수 있죠. 내 지식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열심히 내 열심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소리를 빵 질렀는데 전부 다들 자기한테 귀 기울이는 것 같아. 그것이 습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분명히 말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저는 중학교 때 이 말씀을 듣고 어머,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대. 그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대.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 그런데 나 다 할 수 있잖아. 혼자 밥 먹을 수도 있고 친구하고 놀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믿어질 때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죠. 아, 그래.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죄인이고 나는 개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 나중에는 열어보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꽝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믿어질 때 우리가 기도를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을 다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대인 교인들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널려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다 나약한 거예요. 윗사람부터 전부 다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서 요즘 시대에는 더욱더 기도하는 자만이 강세다. 기도할 때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요, 주님 없이도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주님 없이도 나 살 수 있어. 지금껏 살아왔는데 뭐. 이게 엄청난 위기예요. 한 크리스찬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가 교회를 섬기면서 남자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했어요. 섬김을 다 한 분이셔요. 그런데 사업이 자기가 일하는 것들이 급격히 확장이 되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선물도 주시죠. 그런데 출장과 회의가 막 잦아지니까 산더미처럼 막 그냥 일도 막 쌓이게 되고 돈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가 하는 일들을, 우선시했던 일들을 저 멀리 하는 거죠. 오늘은 급한 이야기 있어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면서 자꾸 하나님과 교회를 등한시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도 미루게 됩니다. 일들을 미루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기도하지 않아도 왜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의 그 만남도 좋고요. 뭔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계속 잘 되고 있었어요. 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역사하심이, 다루심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잘 돌아가니까 해이해지는 거죠. 그런데 일을 하다가 정말 신뢰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배신을 당하고 모든 공정이 멈추는 위기를 맞게 되죠. 그래도 뭐 잘 될 거야 하면서 계속 자기 멋대로 합니다. 앞이 캄캄해질 때서야, 그때서야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지? 골방에 들어갑니다. 골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도록 하나님 만드시죠. 그때 주님이 그 사람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가 준 그 선물,
그 사업을 관리하니라고 선물 준 나를 잊어버렸구나. 너가 기도하지 않은 것은 네가 바쁘다는 것 때문에 너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일들을 나보다 더 좋아하기 때문에 너가 나를 잊어버린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 사람이 말씀을 허구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아, 주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주님이 붙들고 계셨던 시간들이었구나. 이것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마음이 가난해져서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처음에 막 잘하는 것 같죠. 잘 나가는 것 같죠. 그러나 어떤 선이 있습니다. 어떤 라인이 있죠. 그는 세상의 걸음을 멈추고 거룩한 멈춤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다시 기도를 1순위로 올려놓고 사업의 성패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다시 새 시대 새 부대에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챙깁니다. 그리고 교회의 섬김을 우선시하며 주님께 맡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다르지 않죠. 우리도 다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못한 것이 아니라 숙제를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잠시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기도를 내가 뭔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물론 때로는 기도가 은혜 가운데 잘 갈 때도 있지만 너무 지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말을 만들어내고 내가 정성을 쏟아야만 기도가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피곤해서 바쁘면요, 기도가 부담이 되는 거죠. 뭔가 잘해보고 나의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짐이 되어서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해요. 너의 상한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에게 다오. 내가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정말 내가 상처를 받아서 울고 싶은 이 찢어진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부담이 아닌 거예요. 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너무 아파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힘든 날이었어요. 울면서도 올려드리는 거, 짐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가 기도의 주제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그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옆에서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옆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죠. 우리의 부족함을 알죠.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이미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성령님의 역사 속으로 내가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아니라 초청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있는 모습대로 그냥 가면 돼요. 우리가 기도를 미루고 있는 이 놀라운 그 이유를 우리는 이제 잊었지만 다시 털어버리고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요, 나이가 들고 또 경험도 많아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요,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지요. 그리고 해냈으니까 끙끙대면서 해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먼저 좋아,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나를 일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훨씬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생각지도 않는 지름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생각지도 않게 물꼬를 터서 생각지도 않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내드리는 선심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뭘 해야지. 공부를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하는 부담감은 여전히 생길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하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자리에 나를 끼워주신다. 그런 설렘으로 나를 바꾸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거룩한 부담을 주는구나. 내가 어디 가려고 하는데 거룩한 멈춤을 주는구나. 거룩한 설렘을 주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미루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미루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아기들이, 남편이, 다른 사람이 나를 거절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나도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 사람들한테 거절을 당하는구나. 근데 기도에 앉는 순간, 기도의 자리에 앉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시작하시죠. 기도의 주인이 누구인지 너희들은 아느냐.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십시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에는요, 나라는 이름이 없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나라에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기에는 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정석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는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선심 쓰는 게 아니야.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내가 선심 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왜 미룰까요?
내가 내 인생처럼 자꾸 주인처럼 살려고 하는 것들을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내 핸들을 내가 잡아보겠다라는 그 오만, 교만. 에이, 기도는 나중에 해도 돼. 나 지금 바빠. 아유, 공부는 나중에 해도 돼. 나 바빠. 생각하는 그 순간 뒤에서 미소 짓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어둠이에요. 사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에브리데이 어둠에게 선물을 주고 있어요. 이 실체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아멘. 오늘 하은이 100일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새 시대, 새 부대 오늘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에게 매일같이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선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무서운 전략은요, 우리를 죄짓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죠. 에이, 너 지금 바쁘잖아. 내가 결정해도 충분해. 뭐 이까짓 거 안 한다고 뭐 괜찮겠어? 무슨 일이 생기겠어?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해. 야, 기도 안 해도 돌아가잖아. 기도 안 해도 아이들이 잘 크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어둠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달콤하게 다가와요. 그럴듯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럴듯해요. 그래서 영적인 마취제로 우리에게 좋은 얘기만 해요. 그냥 편안하게 가면 되잖아. 유별나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제는 너 혼자 결정할 수 있잖아. 사탄은요,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쏟아질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를 분주함 속에서 가둬두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게 만들게 하는 거죠. 언제까지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물어보면서 사는 거, 그것도 지혜롭지 못하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요, 마귀가 잘 쓰는 것도 영적으로 독립해. 혼자서 잘할 수 있잖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를 죽이는 소리입니다. 떼어놓으려고 해요. 영적으로 독립해. 그런데 성경은 경고합니다. 끊임없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가 누구예요? 기도의 줄을 놓치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버텨보려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 되기를, 그래서 기도를 미루는 그 시간은 나를 점점 망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 해제되니까 어둠이 나를 공격해도 나중에는 힘을 다 잃어버려요. 처음엔 한두 번은 이기죠. 일주일은 이길 수 있어요. 길면 열흘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너질 때 나를 일으킬 자가 없습니다. 무방비로 노출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한 부담에서 여러분들이 멈추셔야 됩니다. 계속 말합니다. 기도해도 결정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남은 시간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할 일이 많죠. 마음이 급하죠. 물론 다급한 것,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믿어줘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속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업신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 하나님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속을 수 있어요. 어둠에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자꾸 내어드려야 돼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를 못하면서 잠든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대학 가운데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기도를 안 한 줄 알았는데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알았어요 하면서 눈물을 찔끔찔끔 닦더라고요. 기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닌 의존의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선언이에요. 내가 왕좌에 오를 거야. 나는 신적인 존재야.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생명줄을 붙잡아야지요. 세상에 썩은 동아줄 그럴듯해 보이죠? 붉어 보이죠? 더 좋아 보이죠? 빛나는 것 같으지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까당 끊어져서 무너지면 그때는 끝장이에요. 차선을 놓치고 졸다가 노란 선을 범하면 어느 순간에 끝장인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막 다니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립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기도를 미뤘던 이유는 바빠서가 아니라 내가 잠시 잊어버리고 싶은 거지 뭐.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싫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움직이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내 맘대로 살았던 것 용서해 주세요. 데살로니가니가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어렸을 때 이 얘기를 듣고 겁이 났어요. 아니 쉴 때도 있어야지 놀 때도 있어야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나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도 숙제해야지 하는 것도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서 살라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24시간 하나님과 연결돼야지 너가 살 수 있어. 너가 살아나. 너가 생명줄을 붙들 수 있어. 너가 잘 될 수 있어.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거예요. 나도 하나님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미루는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서부터 우리는 점점 하나님 없는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생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시간이구나. 하나님께 응답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께 거룩한 그 부담을 줘서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는구나. 아멘. 그런 그 부르심에 예스라고 대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시고 24시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이 교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얼마나 큰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고 먼저 우선순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들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곳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정의가 흐르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이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쳐 주시리라 믿사오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못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상처받을 때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고개를 숙이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기를 결정하는 우리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목회자들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립시다. 아멘.